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왕, 나쁜 왕, 이상한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깊은 틈을 만드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미움이 아니라 섭섭함일 것입니다. 미움은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말지만 섭섭함은 조용히 그렇지만 확실히 멀어지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 속엔 기대가 있고 기대가 어긋날 때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저에게도 섭섭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전 교회부터 연동교회까지 이어진 인연인데요. 이제 없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없습니다. 당시 제가 나이는 차고 있고 신대원 3학년 졸업반이라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한 번도 안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말이라도 한번 내가 소개해주겠다, 한번 만나볼래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말도 한번 안 해주더라고요. 이미 누군지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당시에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한 교구가 인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리고 또 교육부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청년부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과 접점이 아주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섭섭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정말 한 번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그러다가 제가 연동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그분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왜 소개를 안 시켜줬는지 알았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결혼 못할 줄 알았다. 어차피 안 될 거라서 소개 안 시켜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섭섭해지더라고요. 물론 친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에 지금 섭섭합니다 하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친밀에 기반한 인사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여튼 떠나간 그 S교회, S노회, S교회 P 목사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박유한 목사님 말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신뢰 관계에서 섭섭함이 있는 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진심으로 섭섭하면은 이 섭섭병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섭섭함이 그런데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올 때가 있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안 도와주실까? 마치 우리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나는 내 몫을 다하고 있는데 외롭게 남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작고도 단단한 이 섭섭함, 서운함을 마음에 품지요. 그리고 그 감정은 믿음의 중심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기대해 왔는가? 그리고 그 기대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나온 신앙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계산된 기대였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왕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왕, 우리가 바라던 왕. 본문 33절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가 품은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섭섭함이 더 커지고 간절함이 더 했을수록 더 깊은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헌신했는데 여전히 일이 꼬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섭섭함을 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인 신용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신앙과 신용,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실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신용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시든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신용은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제 응답하셔야죠 하는 계산인 것입니다. 신앙은 침묵 앞에서도 기다리는 것이고, 신용은 반응이 없으면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신용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관리자쯤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또 불만을 가지고 서운함을 가지고 이런 조건부 관계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질문에는 여러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왕이라면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군대는 어디 있고 힘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 왕이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왕이면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능력은 있어야지, 이런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정치적인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한 왕은 로마의 반기를 들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지도자,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런 왕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되물으십니다. 그 말은 네가 스스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냐? 이 질문은 단지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어떤 왕으로 믿었느냐? 그 고백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신용에서 비롯된 것이냐? 내 믿음의 고백은 정말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응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셔야 하는 기대 위에 세워진 계산인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신앙이 신앙인지 신용인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겉옷을 벗어 깔고 정려나무 가지를 외치고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환호 속에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절박함과 기대, 그리고 계산된 희망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꺾어줄 지도자,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줄 능력자, 현실 문제를 해결해줄 정치적 메시아.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예루살렘은 그대로였으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고 그 실망은 곧 섭섭함이 되었습니다. 섭섭함은 배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어긋나면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닫거나 섭섭함을 안은 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잘 정리해 줄 조력자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마주서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뜻을 들어주는 왕이 아니라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적의 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신용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는 고백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나쁜 왕, 우리가 버린 왕.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를 내게 넘긴 사람은 내 민족과 제사장들이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예수님은 로마인이나 외부 세력 사람들에게 고발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신의 민족, 자신이 품었던 이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좋은 왕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적을 무너뜨려 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주길 바랬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기적으로 현실을 바꿔주길 바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 신기한 기적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안 해주셔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왕, 실패한 자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환호에도 침묵하셨고 비난에도 침묵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합니다. 세상의 왕은 환호 앞에서 더 크게 외치라고 요구하고요. 자신의 힘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더 크게 부풀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호에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아우성에도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외침으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증언하시면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기대가 어긋나자 외쳤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멈춰주지 않으십니까? 왕이라면 뭔가 해보세요. 그 외침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자신을 버리셨고 그 침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이제는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설득하려는 마음으로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침묵할 때도 너는 여전히 나를 왕으로 믿고 있느냐?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외침을 멈추고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이상한 왕, 하나님이 보내신 왕.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봤는데요.
꼭 이런 드라마는 사순절에 오픈하더라고요. 예.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웬만한 설교보다 감동, 감화,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목사의 양심으로 아직 보지 않았지만 사순절 끝나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봤던 드라마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2019년도에 나왔었는데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보는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참 많이 울었었는데요. 이 드라마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 동백이는 미혼모입니다. 그런데 이 동백이가 미혼모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연약함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돼버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차가워지고 닫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동백이를 차갑게 대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혹은 불쌍하게 여기거나 또는 이용하려는 사람들까지 있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동백이를 존중하거나 지켜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인 황용식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동백이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계산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감싸주고 웃어주고 함께 있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유명한 OST 제목이 뭐냐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누가 흥얼거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던 세상은 모든 게 어려웠는데 몰랐었던 모든 곳이 아름다웠다. 그댄 그런 모든 걸 한가득 안고서 나를 보며 웃고 있어요. 그댄 나를 또 한 번 설레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 아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이 가사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참 세상을 바라볼 때 상처받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는구나 하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노래 제목처럼 그 남자 주인공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모두가 무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줬고 사랑으로 품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예수님 이상한 분이잖아요. 아닌가요? 예수님 이상한 분이잖아요.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모습인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 사랑해 주시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모습이 예수님 참 이상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사랑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별명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예수님을 이상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함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역시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이 아니라 이상의 꿈을 꾸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단지 천상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세상의 질서와 방식,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왕은 지배하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유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으로 통치합니다. 힘있고 목소리 큰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로 증언하십니다. 그 진리는 때로 침묵처럼 느껴지고 힘없는 자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필요할 때만 가까이 하고 무기력하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왕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통치와 본질이 완전히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눈에는 그분의 침묵이, 그분의 고난이, 그분의 낮아지심이 도무지 왕답지 않은 행동, 그러니까 이상한 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상함 속에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사람들의 박수에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진리를 이뤄내신 분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묻는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에 도무지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는 왕, 빠르게 응답하는 왕, 쓸모 있고 실속 있는 왕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십자가를 묵상할 때조차도 내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믿음의 중심에서 물러서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쓸모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나는 내 문제 해결사가 아니다. 나는 내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문제의 끝자락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바꾸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장의 유익을 주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주시는 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충돌하고 우리의 기도와 충돌하며 우리의 방식과 충돌하지만 그 충돌 끝에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방식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시고 너무 느리시고 너무 현실과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다르게 느껴져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흔들림 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참된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신용으로 그르르 예수님을 반응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대가 무너지자 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대가 무너졌고 실망은 외침이 되었고 그 외침은 곧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쳤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가장 깊은 순종과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약해 보이고 느리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왕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왕입니다. 그 길이 느려 보여도, 그 방식이 낯설어도 그분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섭섭함과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상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 섭섭함을 토로하고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상한 왕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